시편 73편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해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어난 꽃과 같은 한국이다, 한국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심겨지기 시작했죠. 인권신장이 일어났어요. 교육을 발전시키고 또 병원, 의료의 발전을 이끌어 주었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이 교육자 또는 의사 출신들이 많이 선교사로 오셔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버렸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여자들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건 그냥 그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인권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그 당시로 보면 혁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었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평등과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외치면서 이 땅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이념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민주주의 공화국을 이 땅에 세우는 기반을 닦아주시면서 대한민국이 출발했다.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아마 이씨 일가가 임금님 하고 있고 우리들 아마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은 뭐 대대대로 첨지 집안이니까 첨지 집안, 그러니까 양반 집안이니까 뭐 그럴 일 없었겠지만 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이런 변화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죠. 성도들을 갖다가 처형시키고 성직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무서운 그런 일들이 있어났죠.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공산주의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란한 번영을 누리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다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내로 중국인들 1억 명이 무비자로 한국을 들어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지역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의 사상과 정치와 문화가 우리 정치권에, 교육권에 하다못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학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사로, 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주주의 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과 결단의 역사라고 했죠. 이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을 말씀을 나눌 건데,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걸 5권으로 나눠가지고 시편 한 권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1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1편 말씀에, 그러니까 1권의 시편을 많이 기록하셨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편 1권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1편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다 나눴기 때문에. 2권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에 대한 고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권이에요. 특별히 42편 1절 말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고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권에서는 민족과 신앙에 대한 강구, 특별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는 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찬양하고 있고 5권은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시편 전체 중에서 3권을 중심으로 항상 주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성도의 고통. 성도들에게는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시대를 바라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고통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고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 환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과 결단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내용과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랐었습니까? 달랐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던 것, 내가 뭔가를 결정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당연히 이 영적인 고통, 외로움, 그 다음에 시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있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의 삶이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셨던 신앙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난과 외로움에 또는 아픔과 상처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호소하더라고요. 73편 16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처럼 잘 되지도 않고 어렵고 힘들고 삶이 벅찹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질투가 있었어요. 악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삶을 선택할 뻔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살았으면 이런 외로움, 이런 아픔 안 느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정상이죠.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잖아요. 요즘 아주 유명한 나태주 시인인데, 그분이 하시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나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고난과 아픔과 이런 어떤 믿음의 갈등이 없이 믿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영적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인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1편 1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성도에겐 선을 행하신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증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진실하고 참되며 성실하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요.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지켰다, 예배자가 되었다,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 라고 73편 17절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기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지길, 청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고만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시기만 할까? 아니에요.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실 거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 보면 때가 되면 원수들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베풀게 하고 또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나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처럼 높여주신다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손을 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손을 들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나의 뿔을 높여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75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래요. 75편 2절 말씀 보니까 심판하신다라고 증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으로 공평하게 우리에게 심판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중에 선한 일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자국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게, 털끝만큼도 의욕이 없게 갚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상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요? 왜 아직입니까? 시편 기자의 기도이며 아픔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왜 아직이에요, 하나님? 참 그래요. 아이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면 그냥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건데,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어요. 또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악인이길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75편 10절 말씀 보니까 그 뿔을 잘라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그 뿔을 높게 들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봐서는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고 악인들은 더 왕성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곤고하고 외로운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삶을 살며 영적 고난과 외로움에 기도하는 성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7편 5절 말씀 보니까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 일들을 기억하라.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릴 적보다 지금은 100배는 윤택하게 사는 것 같죠.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꿈을 못 꾸고 포기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죠. 의하여서 기도해야겠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주를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귀 기울이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우리 너무 선명하게 느끼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감사의 이유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용인 대일초등학교에서 1년 3개월을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저 분당의 장안중학교에서 자리가 나서 장안중학교로 가게 됐어요. 실업급여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장안중학교로 바로 갔기 때문에. 근데 장안중학교에서 받은 월급이 그 당시에 토요일 격주로 출근하고 뭐 그런 때였기 때문에 통장에 98만 원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게 뭐 30년 전 한 얘기 아니에요. 10년 전 얘기야. 그 98만 원 찍힌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미쳤죠? 실업급여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좀 쉬고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급하게 이 학교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월급 받는 98만 원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했거든요. 근데 그 장안중학교에서 우연찮게 교사 신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또 다른 학교의 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연합 신회를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 신회에서 만난 좋은 선생님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최성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함께 기도했던 권사님들, 선생님이었지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갖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지금 우리 광주새순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고 허전하고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몇 개월 또는 뭐 1, 2년 지나고 나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선명하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주를 찾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 말은 힘을 내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언젠가 78편 1절 말씀처럼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남기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78편 7절 말씀.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8절
78편 22절 말씀. 세상이 더 힘들어져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더 고달퍼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신앙과 이유가 있어지길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롯의 결말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그런 악한 행실들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마음이 상했던 롯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셔요.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고대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롯의 결말이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주와 함께하기를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성도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옛적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우리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신앙과 이유가 있어야 됨을 전하며 남기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한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